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10월 이제 둘째 주 우리 재림을 사모하는 모임 말씀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경상북도죠. 이곳이 예천군의 우리 조경신 장로님 댁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곳에는 또 특별한 분들도 와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뵌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우리 이소자 목사님이 제일 기쁘실 것 같아요. 우리 이소자 목사님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장로교에서 안식일을 개혁하시고 이렇게 최전선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우리 여기 오늘 두 집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장로교에서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인데 이 안식일 기별과 시골 생활 이런 기별을 깨닫고 지금 이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이러한 분들을 저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식상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너무 갈급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이소자 목사님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식상한 우리들이 이분들이 또 어떻게 해요? 불을 땡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모임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희가 이 말씀 집회 전체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이제 보시듯이 이제 계시록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둘째 주에 이런 집회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11월 셋째 주는 우리가 전국 연합 재림 부흥회로 저희가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광고는 제가 다 한 거를 여러분들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일요일 휴업령과 우리의 준비 이런 제목이 되겠고요. 기간이 24년 11월 15일 금토일 3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시간 분배를 좀 해주시고 장소 여기 마달피 청소년 수련관이고 그 다음에 강사 여러분들 여기 좀 했고요. 회비는 이제 여기다 제가 적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실수록 회비가 적어질 것이고요. 적어지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들이 더 세게 열심히들 기도를 하시면 회비를 안 내실 수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담 아니니까요. 목사가 이 자리에서 농담할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 저희들의 이 집회의 목적이 그냥 이렇게 말씀만 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전하되 우리가 시대가 가까운 건 다 알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신도 운동으로 이 일을 계속 이제 더 크게 확장시키는 이러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강사들이 어떠한 분들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말씀에 동영상은 찍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셔야만 들을 수 있고 자료도 오셔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개신교계를 향해서 또 뭐 북한을 향해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동영상으로 크게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심오한 이러한 말씀들을 다룰 텐데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또 그 다음에 개신교계의 이 안식일 기별이 지금 어떻게 전해지고 있고 어떻게 이분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갈 것이고 시골 생활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골 생활은 우리 재림교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입니다. 우리가 시골 생활의 어려움이나 뭐 그전에 실패했던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기 전에 주신 기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시대의 한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인지를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의논하는 이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골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들 아시는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시골 생활이 어떤 도피의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자급자족을 하라는 이런 분명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환란의 때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마지막 날 사건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AD 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1차 포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따르세요? 로마군이 그 1차 포위에서 포위를 풀을 때에 다 피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난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절기와 성경 연구를 열심히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달리셨죠? 6월절에 달리셨잖아요. LD 31년. 그 이후로 이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실체가 이렇게 되는구나. 절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절기 때 모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1차 포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초막절이었거든요. 초막절 때 모였다. 그때는 1년에 3차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반드시 모여야 되는 때예요. 근데 그때 모였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차 포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피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멸망하죠. 그때는 언제예요? 이때도 절기입니다. 이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예, 절기에 참석하지 아예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서 그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은 미리 준비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어떤 극단으로 뭐 도망가고 숨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요. 우리 목회자들은 도시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성도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골에 계시면서 이렇게 끝까지 이것이 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 준비를 이렇게 시키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연합해서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이제 이 집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광고들 해주시고 기도를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회 모임으로 그 시간을 갖고 이럴 겁니다. 우리가 지식 많이 갖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들이 집회를 또 하다 보니까 참 조경신 장로님이나 저나 또 같이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에 우리가 빨리 준비하자고 하는 이런 마음에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조금 오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그 문제들을 좀 잠깐 다루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보시거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보시고 예언의 신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한다는 표현도 쓰는데 저는 이 시대에 이제 성경 통독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정독을 좀 하시기를 권합니다. 예언의 신도요 초기 문집을 뭐 10번을 읽었으면 뭐합니까? 어? 그 정독을 좀 하세요.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깊은 말씀을 자꾸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말씀들을 자꾸 더 깊이 나아가는데 성경 전체를 보실 때에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창세기를 우리가 보더라도요. 이 창세기 창조할 때 기록이 됐나요? 1500년 이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이렇게 한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천지 창조, 외적인 물질적인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진짜 거기에 더 심오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는요, 재창조. 재창조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의 구속에 관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혀 뭐, 생뚱맞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창조와 더불어서 이 재창조, 구속사가 어떻게 어우러지고 있는지 우리는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계시록 1장 8절 읽으실 수 있는 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리뷰 앤 헤럴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여기에 창세기라고 부르는 알파. 창세기는 어떻게 해요? 알파 오메가. 그 그리스도 첫자 끝글자 이 정도는 아시죠? 그다음에 히브리어는 알렙 다브라고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를 알파로, 계시록은 오메가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그분과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알파고 계시록이 오메가면 뭐라 소리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얘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하신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데, 창세기 출애 이거를요 구분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으십시오. 쭉 이어가야 됩니다. 이어가면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종결된다. 여기에 다니엘서를 보충하는 것이 있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이다. 인봉된 책은 계시록이 아니요 말세에 관하여 언급한 다니엘서의 예언의 부분이다. 천사는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는 봉함을 해야 돼. 근데 마지막 때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봉함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면 마지막 때는 뭐 한다 소리입니까? 열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종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알파 시작하신 분께서 이 모든 말씀을 쫙 가지고 가갖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답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서로 연결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종결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그 단어나 개념들을 요한이 사용할 때에 갑자기 자기가 그냥 혼자 생뚱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구약에 있는 개념, 구약의 사건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 좀 말씀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인류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의 빛, 곧 세상에 비치셨다. 세상을 둘러싼 죄악의 어두움을 깨뜨린 최초의 섬광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 땅의 거민들에게 비친 모든 하늘의 빗줄기는 그분에게서 왔다. 자, 이거 뭐 우리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시다. 제가 지금 앞에 얘기한 거 다시 또 해주시는, 뭐 이런 말씀 찾으려면요 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 뭐 조경진 장로님 제가 이름을 오늘은 거론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여러 징조들을 얘기를 하면서 2030년 혹은 2031년 이런 말씀을 하신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날짜 정하려고 그러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뭐 저런 얘기 많이 있고, 뭐 우리가 일요일형 사건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저는 그런 어떤 몇 년도 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이 안식일이 굉장히 귀한 일이니까 저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제7일 안식일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안식일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이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매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니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고 이 안식일을 잘 지킬 때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시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그 학자를 보니까 안나도 그런 소리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제7일 안식일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막 이렇게까지 제가 좀 강하게 하고, 그럼 이것도 날짜 잡는 얘기예요. 그냥 오해하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이거 저도 뭐 2025년에 또 제가 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다 그러고 뭐 다 영상 듣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 조장님이나 이런 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계시록 3장 17절 우리 라오디게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이게 부요하다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막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에 우리 말씀은요 자꾸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뭐라 그래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안약 발라서 좀 보라 그러시네요. 네, 그치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가렵 부분 기별 3권 188쪽에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교회들과 세상들에게 전파하는 목사들에게 바라여질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대들에게 말한다. 빨간 글씨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시간까지 구원의 위대한 계획과 연관된 성경 진리는 희미하게 이해되어 있을 뿐이다. 그 진리는 계속적으로 열려지고 확장되고 발전할 것인데 이는 그것의 저자처럼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지금 뭐 말씀들 열심히 전하셔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네. 저도 지금 이렇게 갖고 하지만은 저도 또 연구하고 또 다른 분들 거 듣고 귀 기울이고.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구속에 관한 거는 하늘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계속 배워야 할 주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까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췄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뿌리는 우리 이미 다 있지만 거기에 자꾸 또 확장되는 기별로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 기별, 이건 날짜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 안식일 계속 우리가 자꾸 연구해야 될 주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2030년 혹은 뭐 2031년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 잠깐만 리뷰해 드릴게요. 절대로 날짜와 시간을 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징조들을 보면서 시기가 가까움을 생각하고 재림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자고요? 더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셔서 함께 만나야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이게 절기에서 그 얘기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결혼식으로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신랑 신부가 결혼하려면 날짜 정합니까? 안 정합니까? 정해놓고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준비를 하다가 준비가 돼서 결혼식 날짜 잡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원래 성경의 이 풍습이나 이 모든 것들 보면은 날짜 정한 다음에 이제 신부 단장 준비해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분명히 우리한테 하나님이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나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걸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징조나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아는 거고 이렇게 하다가
준비가 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예, 오늘 우리 여기 집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대접하시려고요. 얼마나 새벽부터 준비를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보면서 시간 아까 자꾸 시간 보면서 아이고 이제 오실 시간 됐는데 뭐 빨리 해야지. 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식도 하다가 준비 안 되게 했으면 빨리 뭐 해야지. 많이 있을 때는 조금 하다가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도 저는 현대 진리 이렇게 하는데 현대 진리라는 표현보다는 현재 진리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는 프레젠트니까는 이것이 현재라는 표현을 써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현대라는 말하고 현재 하면 어느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예, 뭐, 말 바꾼다고 해서 될 사람도 있고 안 될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을 이런 거 얘기할 때에 오해하시지 말고요. 그 원 목표를 좀 보시라고요. 우리가 달을 가리키면 어떻게 합니까? 달을 안 쳐다보고 달 가리키는 정성분 목사의 손톱이 기네 짧으네. 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돼버렸어요. 저는 달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보면은요. 잘 보이나요?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는 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것과 특별히 그것은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시기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다 알고 있다고요. 나는 어떤 이들이 시기를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거짓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조장로님, 이거 보세요. 우리가 시기 막 하면서 사람들 이거 막 깨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시기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강한 능력으로 전파될 것이며 그의 사명을 이루고 예정보다 빨리 맞춰질 것이다. 시기 얘기 안 했다고 새천사 기별이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은 몇 개 더 보면요.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840년대 첫 번에 이때는요. 재림한다라니까 신나서들 나오다가 시기 정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또 이때 예수님 안 오시니까 신앙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시기 얘기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2030년에 이래 보니까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걸 뭐 날짜로 막 치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만약에 2030년에 예수님 안 오시면 안 믿을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면 그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시기 때문에 믿는 신앙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맺어진 이것이 진짜입니다. 토요일이 날짜가 오라서 지키는 신앙은 이거 옳은 생활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았겠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날짜만 오라서 지키다가 진짜 그 오신 예수님을 놓쳤거든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날짜가 오라서 지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요.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기가요, 더 이상 시험거리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참고 하고 세상 일을 보면서 이러는 정도지, 이거가 이제 목적이 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예민해지시는 분들은 당신들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제가 간절히 좀 호소를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분명히 이런 얘기도 우리가 알지만서도 2030년 이런 얘기를 꺼냈던 이유들은 이거예요. 안식일 여기가 주기가 7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만. 그래서 안식일이 어떻게 해요? 확장돼서 안식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게 더 확장돼서 뭐 합니까? 7,000년. 지구 역수천은 1000년계에서 7,000년 되는 거죠. 요런 패턴인데, 이거를 지금 자세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지구 구속의 역사 6,000년설.
지구 구속의 역사 6천년입니다. 창조 범죄하기 전부터 시작하느냐, 뭐 타락하기 전부터 하느냐, 뭐 이런 여러 논란도 있는데,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이 시간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 시간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우주를 벗어나면 이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우리는 6천년이라는 표현이, 이거 지금 뭐 화입 부인도 여러 번 쓰셨고, 이거는 재림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신교에서도 지금 과학 창조 과학자들,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다 쓰고 있는 말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곳 나오지만은 대쟁투의 마지막 42장 대쟁투의 종막에 보면은 쭉 했던 마지막 장에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천년 동안 이렇게 하는 표현 나와요. 그 앞에도 뭐 여러 번 나오지만 제가 왜 굳이 요것만 먼저 넣냐면은 그 천년기 다 끝나고 나는 삶의 모습에서 이게 6천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바로 넘기면서 그 6천년이라는 말들이 많이 이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는 그 6천년의 기점을 어디로 잡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요게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침례 언제 받으셨어요? 예, 30세에 예수님 침례 받으신 건 아시죠? 그러면은 그것이 오늘날 어시얼 연대로 지금 우리가 이 태양력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몇 년도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 이거는 아시죠? 27년,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 크게 하세요. 아시는 분은 크게 하시고 틀리시는 분도 당당하게 틀리세요. 지금 여기 가을, AD 27년 가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 정확하게 하면은 6월 1일 날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시고 광야에 가서 하시고 10일 날 딱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그게 7월 10일이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로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대속죄일에 살고 있죠. 보면은요, 영국은 대속죄일로 시작해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속죄일로 끝나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자, 침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신 거 30세 27년 기억하세요. 자,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몇 세였더라?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하는 성경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려 부분 기별 1권에서는 시험의 광야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 경험을 견디시기 위하여 아담의 위치에 서 계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에덴 본향의 빛을 등진 지 4천년이 된 그때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시험을 이기셨다. 자, 여기 어떻게 해요? 아담 범죄한 게 그러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몇 살에 범죄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아담이 실패한 곳, 에덴 본향을 등진 지 언제 등졌어요? 범죄니까 등지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몇 세에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몇 세에 쫓겨났어요? 30세지. 예수님 30세 여기 하고, 근데 지금 이제 30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30세라 해놓고 AD 27년. 왜 이렇게 해요? 우리 BC를 4000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BC 4004년부터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거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에 에덴 본향의 빛을 등진 지 4000년이라고 요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가져오는 거예요. 요거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은 침례 받으실 때랑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까? 몇 년간? 예수님이 몇 년 동안 봉사하셨어요? 이 땅 공생의 시작. 그 3년 반. 예. 그 정도는 빨리빨리 대답들 하셔야 됩니다. 3년 반이에요. 그러면은 대충 뭐 대략 3년 반이면은 3년 혹은 4년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큰 축제 사이의 전환점에 서 계셨다. 요거 이제 마지막 만찬하실 때 얘기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이에요. 목요일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자, 여기도 4,000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기도 4,000년인데 요거의 간격이 지금 얼마예요? 이게 지금 4년 되잖아요. 뭐 3.5 반년이니까 당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예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다. 그래서 6월절 그때 하시면서 그런 6월절 의식이 아니라 이제 성만찬으로 그때부터 여기 바뀌는 거 요거 설명하면서 다 나오는 그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더 큰 축제가 그거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이로는 예수님이 인생의 나이로는 33년 반 이 땅에 공생애 33년 반 사셨는데 공생애가 3년 반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33.6세라고 해놓고 그러면은 그 연도로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연도가 뭐예요? 31년이 되잖아요. 근데 그 31년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거 BC AD 나눌 때 BC 4004년부터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왜 BC 4004년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따져보면은 6,000년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구속사에 6,000년? 4,000년, 2,000년, 이제 30 이거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뭐 2030년 얘기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2034년으로 우리가 여기 차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좀 그냥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서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는 거고 세상은 뭐예요? 2030 아젠다니 해가면서 얘기들을 하니까는 그냥 이런 호기심에 같이 이런 얘기들도 나눠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이게 결코 어느 연도, 날짜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거 우리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여기 또 하나 보세요.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으므로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었다. 4,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셨으나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리고 하늘 우주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요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얘기가 4,000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4,000년, 침례 받을 때도 4,000년. 그러니까 화이분의 글 가지고 뭐 정확하게 우리가 뭐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6,000년도 대략 6,000년, 어떤 거는 뭐 about, almost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시기 계산해 가지고 막 사람들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거짓 부흥이라고. 예. 이런 말씀 우리가 다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재림의 날과 시간은 어떻게 했다고요? 밝히지 않으셨어요. 쭉 그냥 하다가 제가 여러 번 썼으니까 다 안 읽습니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며고요. 이거 뭐 미래의 시간표를 상세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 지금은 이제 옳지 않습니다. 그런 거 몇 년도 몇 월 며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니다라고 딱 하시면 돼요. 뭐 살펴볼 필요도 없이. 자, 그러나 날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지만은 실물교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어떻게 될 때? 완전하게 재현될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구 데리러? 처음에 오실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 네.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닮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안식일요. 안식일이 그런 날이에요. 예,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설명 나갑니다.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만나는 그거 확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더. 뭐냐? 지금 우리가 굳이 날짜를 얘기를 한다면, 아이고, 그네 1844년 10월 22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가 지금 2024년 오늘 며칠인가요? 10월? 와, 10월. 오늘 13일이에요? 와, 오늘 저 결혼 기념일이네. 아, 이런 얘기는 사적인 되시면은. 아유, 자. 10월 13일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만든 시간표예요. 지금 우리가 그레고리력 쓰고 있는 거죠. 율리올수록 해갖고 바뀌어갖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시간표는 그 절기로 뚝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시간이 성소뜰의 삶이고 지금 이제 31년 승천하셔가지고 1844년 전까지의 그 시간이 성소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가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844년 10월 22일부터 대속제일로 들어갔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래서 지금 지금 메시아닉 주나 개신교에서도 요즘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서는 그 1월 14일 그 6월절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7월 11일이 되겠네요. 음력으로, 유대력으로. 그래서 어제까지 대속제일이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제 있다가 7월 15일 며칠 있으면 초막절 들어가고 이래요. 그거 막 행사들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날짜는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그냥 추석 지내고 하듯이 뭐 괜찮은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거기 지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우리는 기억하시면 돼요. 원형적인 대속제일, 원형적인 절기. 아니, 그래서 대속제일이 절기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절기지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림교회가 절기를 무시하는 데가 아닙니다. 재림교회야말로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예, 이 영적인 이 대속제를 우리가 얼마나 강조를 하고 지금 그럽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보시니까 그 뭐라 그랬어요? 이 재림의 날과 시간 안 밝히셨다 그랬고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멸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니까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이런 얘기 있네요. 우리 그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 인자는 모르고 누구의 권한에 뒀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이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한번 기회 되면 해드릴게요. 그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네요. 앞에 거랑 얼핏 보면은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인간에게 말씀 안 하셨다 그러고 그거 알려고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건 또 오며라 그랬고 근데 또 여기는 또 뭐라 그래요? 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그런 말씀들을 언제 화입 부인이 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 두 가지 요런 표현들은요. 이제 진짜 마지막 이 환란 끝나면서 막 요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 요 때에 있을 일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왜 막 이렇게 준비하자고 요 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징조를 보고 가까웠다는 건 아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900년도에 날짜 잡으려고 자꾸 뭐라고 우리나라 뭐 1960년 뭐 해갖고 이렇게 날짜 잡는 거는 당연히 필요도 없고 잘못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날짜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이게 그 날짜구나 알아듣는데 준비 안 된 사람 뭐라 그럴까요? 뭐 천둥이 쳤네. 예,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침례 받을 때도 어떻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니까 침례 요한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 하면서 천둥 번개 치네 이러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게 상충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모세가 시내산에 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영광 소리도 지르고 그들의 용모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는데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처럼 영광으로 빛났다. 악인들은 영광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수 없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중해온 자들에게 여기 왜 안식일 얘기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 내려올 때 그때 얼굴에 빛났던 게 그게 대속제일 때거든요.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천하려니까 이래가지고 가겠어요? 변화돼야죠. 무덤에 있는 사람 부활체로 변화되고 살아있는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들 좀 생각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자 이거요. 이제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고 이렇게 연결시키실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거 해드리면 예,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이래서 아예 뭐 시간 얘기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런 거 우리가 어느 때 어떻게 이 말씀들을 잘 적용을 해야 될지는 좀 이제 심사숙고들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보니까 제가 또 하나 된 거는 환란의 때에 하면서 환란이 겪고 나면은 그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 환란을 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적어 놓은 것은 구약 시대 요때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도 처음부터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자꾸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승이었던 예레미야가 이 포로 생활이 이렇게 영원할 것도 아니고 70년이면 맞춰야 되고 이러는데 이제 68년 다 돼가는데 자기 민족들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되고 예수님 빨리 우리가 돌아가야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고 뭐예요? 사단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 못하게 하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예수님 오시는 게 중요하니까 다니엘은 뭐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일일 휴업령입니다. 예, 일일 휴업령 이런 걸 해서 우리는 자꾸 막 무서운 생각 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야말로 우리가 준비됐다는 표시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진정으로 우리 때문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깨어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 괴롭히시려고 이러나 봐. 이렇게 나 열심히 살았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 시간이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육체적으로 또 힘든 것도 있겠지만 우리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분의 초림 때도 그분의 탄생지 그거 뭐 에브라다 이거 다 하고 나타나실 시간까지도 분명히 초림 때도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재림 때도 시간까지도 얘기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시고. 근데 여기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날짜를 못 깨닫게 하시는 거고 아주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신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만드는 것 아니고, 이거 한번 보세요. 안식일이 우리 어떻게 귀한 날인지 여러분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하지 마시고 매주 맞는 안식일 제가 기억하시라고 이거 띄웁니다. 자, 잘 보셨죠? 자, 그리고 이제 조장로님 하셨던 말씀 가운데 요 정도로 넘어가면서 제가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제7일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요거 좀 다룹니다. 자, 안식일 이건 다 아시죠? 자, 이것만 주구장창 강조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나타나시네요. 자, 이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분명히 창세기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얘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창조주이시니까 우리 또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요. 이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에 꼭 덧붙여야 할 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보세요. 구속의 기념일, 혹은 또 구원의 기념일. 이게 지금, 이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5절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이거 사실 침례 공부할 때 다 했던 걸 텐데,
새삼스러운 것처럼 여기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이라 이거 우리가 안식일이 구원의 기념일이라는 거 목사들이 침례 공부 가르치려면 꼭 이 성경절하고 에스겔서 20장을 우리가 다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구원의 기념일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이 창조주가 뭘로 바뀌었어요? 역할이 구속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는 뭘로 섰어요? 목사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제 남편한테 저는 뭐예요? 아내가 되고 우리 두 아이에게는 저는 엄마죠. 저는 혼자이지만 제 역할이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어느 한 역할만 하지 않아요. 이 세 역할 다 하고 있어요. 제 친정 부모님께는 또 딸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이렇게 다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안식일에 거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어느 몇 년도 몇 월 날짜 하려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제7일 안식일에 안식일 예배 잘 드리면 그날 하나님이 이 지구로 오시는 날이거든요. 안식일에 우리 영으로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왜 예배를 드리는가 또 계속 조금 좀 해봅시다. 창조의 기념일과 구속의 기념일을 이젠 여러분들이 같이 좀 자꾸 집어넣으세요. 예, 꼭 같이 넣으셔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요 성경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자, 근데 제가 여기 구속의 기념일 같이 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가시죠.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요 얘기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 이제 계속 증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거 어디서 얘기 많이 하죠? 십계명이 절대 변하지 않았까 십계명에서 얘기했다. 뭐 그거 우리가 증거로 다 얘기하죠. 근데 십계명도 제일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그거 20장 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노라가 아니라 너희들 종살이 하는데 구원해 낸 구속주로 지금 선포하시는 모습입니다. 십계명 얘기할 때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있죠? 예. 자, 목사님들이 졸리십니까? 자, 여기 보면은, 그 십계명이에요. 사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랬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지키라는 말은 사실 안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신명기서 얘기했죠. 앞에서 구속의 기념 신명기 5장 15절 여기에서는 분명히 지키라로 얘기를 하십니다. 기억하고 지키라. 여기서는 기억하라.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말에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지키라까지 집어넣었어요. 어? 이제 영어 성경도 keep이라는 표현을 다 쓰더라. remember, 뭐 keep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원문으로 보면은 지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쭉 뭐냐면은 창조에 관련된 얘기 그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여호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창조의 기념일은 이게 십계명 변개될 수 없는 것. 이거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보니까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 너를 종되었던 데서 구원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요거는 지금 출애굽 1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인데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반포하시죠. 이때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떤 무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60만 플러스 중다한 잡족들인데 중다한 잡족들은요 살 때 진칠 때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딱 치고 성소 있는 데서 이 중다한 잡족들이 다
거기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에서 얘기할 때 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셨어요.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이 시대에 구원받는 자,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만 안식일 이거 지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개신교인들 어떻게 해요? 결국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옳다고 알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그 핍박을 무릅쓰고 다 지키고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연합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패턴이에요. 다 이스라엘 60만 플러스 중단 잡죠. 마지막에 우리 재림교회 플러스 개신교 이렇게 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 그 환란도요. 재림교인들은 빡세게 당하고 나중에 올 사람들은 안 당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금 길었고 이분들은 짧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까지 그분들은요. 더 갈등이 있었고 더 내적인 고민과 말씀 연구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이 그냥 룰루랄라 하다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있는 것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아주 그냥 더 위대한 사람들로 고귀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요. 11시에 온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요. 조금 더 봅시다. 자, 구속의 기념일 조금 이제 또 강조합니다. 아까 했죠? 이건 했으니까. 근데, 신명기 5장 15절, 강한 손과 편팔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제가 건너뛰었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십계명 반포한 거는 1세대들인데, 이제 신명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세대들은 죽고, 2세대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신신당부하죠. 신신당부. 반복하는 얘기예요. 이게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하는 얘기예요. 후세대들이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안식일 내가 창조한 거 맞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구원해 내놨으니까 너희들 지켜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리고 꼭 하시는 말씀이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 이게 왜요? 앞으로 이게 바뀔 거니까 기억 안 하면 정신 안 차리면요. 이거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이 우리 정신없어 갖고 뭐라 그래요? 아까 저도 아이고 오늘이 며칠이지?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이 달력이 막 바뀔 겁니다. 아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속의 기념일로 안식일 지키라고 명하셨고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짐승의 표 환란 안식일 문제 때문에 결국 당하는 일들이잖아. 이거 하고 하늘로 올라갈 때 7일간 이런 표현 나오는 건 잘 아시죠? 유리바닥 까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안식일과 연결이 되는 건데, 제가 요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 신명기에 가서 지키라는 말까지 분명히 나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두 가지 꼭 각치들 하십시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구원의 기념일, 이제 에스겔에서 20장 오늘 거기까지는 다 안 다루는데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 성민이 된 기념일, 거기 에스겔에서 다 나오잖아요. 보면 우리 성화의 표로서 안식일을 주셨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게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사람들 보면은 모든 날이 다 거룩하대. 그것도 잘못. 엿새 동안은 우리 일 하라고 주셨고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했다 소리예요. 이거요. 일주일이 다 거룩하다는 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그것도 다 거룩하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에요. 우리 날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일 하라 그러셨고요. 이거는 내 날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거 5장 15절 주석에 있는 얘기 그대로 만나 주석에 있는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이거 한 말을 평행 구절인 출애굽 20장 11절과 차이가 난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 준수의 근거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인 반면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역사적 구속 사건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안식일의 창조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본절은 안식일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안식일 계명이 대립이나 변질이 아니라 계시의 심화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기념일만 강조해도 안 되고 구속의 기념일만 강조해도 안 돼요. 그래 오히려 더 두 가지가 합쳐져 갖고 의미가 더 새롭고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도 여기 이제 실제적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진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안식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재창조의 기념일이기도 하다. 아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당신의 형상이 재현된 사람들 데리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재현되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안식일을 이렇게 보면 이건 재림교회 주석이고요. 이렇게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표징인 동시에 성화의 표징이기도 하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 됐죠? 예. 기가 막히죠? 야. 예. 막히신 거 뚫어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1844년 10월 20일 대속죄일에 돌입했다. 이제 또 한번 강조를 하는데 대속죄일이 절기 안식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있잖아요. 이거를 큰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는 뭐 안식일 중에 안식일, 큰 안식일, 뭐 직회 이렇게 나오는데 제7일 안식일과 대속죄일 안식일을요. 히브리어는 똑같이 사바트 뭐 해갖고 큰 안식일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속죄일을 귀히 여기고 이 시간대 이게 우리가 자신을 살피면서 제7일 안식일 매주 하는 이게 같이 겹쳐져야 되는 거. 요거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출애굽은 언제 했는가? 여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이게 6월절에 그거 한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것이 6월절만이 아니라 제7일 안식일하고 겹쳤다 그랬더니 이게 뭐 잘못 말 전했다고 막 저를 막 해서 투서까지 넣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 출애굽이요 절기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이 겹칩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겹치게 되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요거 보세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여기 군대라는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군대라고 표현하고요. 여기 계시록과 영어로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예. 그런데 언제 나오냐면 그날에. 우리 또 있는데 요게 영어 쓰려 그러면 정관사 더 쓰지요. 더가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차이 나죠. 뭘 또 조금 차이 나요. 천지 차이죠. 히브리어도요. 여기 이제 앞에 여기 빨간 요렇게가 이렇게 한 게 이게 헤이라고 있는데 이게 영어의 더라는 정관사 그 표시 낼 때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네. 그래서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천양지차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날이. 그리고 여기 이 밤이라. 우리가 예수님 재림 밤에 한다 그랬더니 그것도 이상한 소리 했다고. 예언의 신에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한밤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때 밤에 이거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라. 우리 인간의 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이고 이 날은 여호와의 밤이어서 여호와께서 책임지신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자, 조금 더 봅시다. 여기, 여호와의 밤하다 제가 요것도. 안식일이 우리나라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뭘 하려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저녁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 같이 겹쳐진다 소리를 이렇게 좀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일 시간이 언제예요? 예, 금요일 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이 창 찔리면서 피와 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 표상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뭐가 생겼다고? 교회가 탄생. 아담이 옆구리 찔려서 갈비뼈 뼈내주면서 누가 탄생해요? 하와가 탄생했듯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옆구리 찔려서 이거 다 표상. 그럼 피와 물이 나와서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 표상학 맨날 얘기 들었죠?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셔요? 뭐 그거는 막 어떻게 시간까지 다 똑같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강조를 하잖아. 예. 그러면은 하와가 몇째 날 태어난 거예요? 여섯째 날 태어났지요. 뭐 이런 것도 뭐 추론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여섯째 날 3시에 돌아가셨으면 하와도 그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첫 안식일을 뭐라고, 신계훈 목사님 그 옛날 것 좀 들어보세요. 저는 뭐 그거 몇 수십 번을 듣고 외우는데, 이 금요일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신혼 첫날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날도 이거는 첫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가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다 하시는데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이 정관사를 딱 붙이십니다. 이게요,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하와가 창조되고, 예?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기 싫다, 잘못된 거라고 하실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할 수 없어요. 뭐 저는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거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할 때 제가 지금 여기 쓴 건 뭐냐면 지구의 물질적인 창조만이 아닌 구속, 곧 재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니라 할 때 그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내가 신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이런 의미까지 히브리어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데, 그건 제가 이 다음에 여러분들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제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출애굽기 절기 안식일을 안식일과 겹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절기 안식일 6월절과 제7일 안식일과 겹친다. 왜요? 다 표상이니까. 예수님, 자, 봅시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건 다 아시죠?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날이 예비일이더라. 신약에 다 분명히 하잖아요. 그 어떤 성경은 예비일을 안 쓰고 이츠 프라이데 금요일을, 그 예수님도 안식일 무덤에서 쉬시고, 이건 다 아시죠? 6월절 돌아가신 거 아시죠? 여기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맞고 여기서는 안식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조금 더 봅시다. 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했는데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 때 아까 요거에 대한 그 주석을 아까 우리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이거 천지와 만물 요것을 제가 그러니까 뭘로 보라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신포도주가 예수님이 그 포도주 거기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거는 내가 안 받으시고 어떤 거는 받으시고 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것도 설명하면 좀 길은데, 이제 이것이 쓴 잔, 예수님 마시는 것이 신명기에 보면은 그 여자가 간음했을 때 음부에 그 쓴 잔 그 있어요. 그거 먹으면 죽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 쓴 잔을 예수님이 대신 이게 신포도주로 표상하시고 그거 마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됨을 다 가지시고 신부의 음란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마귀 믿고 사는 거. 성경에서는 간음죄가 우상숭배랑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시면, 아이고, 다 이루었다. 여기
요거 이제 시대 소망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가 그에게 하라고 준 일을 완수했다.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준비된 구속의 경륜의 매 단계가 예정에 따라 완성되었다. 사단은 그 계획을 뒤엎으려는 일에 실패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간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였다. 다 이루었다가 천지 창조 그거 할 때 분명히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거 그대로 인용하시는 건 이래서 이런 것이다. 예. 됐죠? 이해됐죠? 예, 요 이제 됐으면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조금 더 볼게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 광선이 안식일에 가까움을 고할 무렵 하나님의 아들은 고요히 요셉의 무덤에 누우셨다. 자기의 사업을 완전히 마치시고 당신의 손을 평안히 접으신 채 그분은 안식일이 거룩한 시간 동안 편히 쉬셨다.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을 때에 창조주와 온 하늘의 거민들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제 예수께서는 구속 사업에서 잠시 쉬셨으며 예수님께서 쉬신 이날은 이런 광경들과 영원히 연결되었다. 그것은 그의 공덕은 완전하고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올 것인데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예요? 재림 때죠.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근데 그때도 역시 창조 단시의 안식일, 곧 예수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그날이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과 함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건 어디서 한다는 거야? 하늘에서. 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 구속주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4장 5장에 이 하늘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당신이 우리의 창조주이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시도다. 머리를 일간 벗어던지고 또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근데 거기에 뭐 you redeemed us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표현이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속주로서 창조주로서 우리의 영광을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요거는 무슨 노래? 홍해 건너가고 모세의 노래 부르는 거 있죠? 예, 네, 이 자손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홍해를 건너고요. 자. 요 노래가 그냥 옛날에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출애굽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이게 무교절에서 요게 홍해를 걷는 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노래는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장엄한 노래이다. 이제 하고 쭉 가다가 이 노래와 이 노래가 기념하는 큰 해방은 히브리 민족의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이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풀이해서 불리어짐으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증거하였다. 이 노래는 유대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의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킨다. 반모섬의 예언자는 흰옷을 입은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후의 승리. 여기 히브리어들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노래를 불렀는데 앞으로도 부를 것이 다예요, 히브리어를. 그 유대인들도 자기네 성경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 아까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연결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모세만 그 당시 그게 모세 얘기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우리랑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명기서 그 선포할 때에 오늘 요 자리에 있는 너희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세대까지 다 포함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게 다 불려졌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의 길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 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바다 위에서 이거 부르게 될 텐데 출애굽기 15장, 계시록 15장 외우기도 좋죠. 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해서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부르거든요. 이게 짐승의 환랑 그거 우리 안식일 때문에다가 이제 거기 벗어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런 거 몰라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믿어도 이거요. 출애굽기 15장하고 수표 15장을 안식일 날 꼭 부르고, 지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다 연결도 하고, 예, 안식일 날 꼭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제 유리바다 가에서인데, 어떤 데는 우리가 유리바다 가라고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또 한번 유리바다 위에서라고 해도 돼요. 이게 그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유리바다 가라는 말하고 위라는 말이 어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있을 것 같지요? 자, 제가 그래서 그림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는 장면, 요 계시록 15장 요거를 제가 같이 오버랩 시키라고 요거 좀 보여드립니다. 요 잘 보세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건너는,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하잖아요. 예, 하늘 가는 이 장면에 이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예, 이게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건데, 자, 이때 모세도요, 이 사람들이 그 내용 보면은 물이 딱 갈라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막 가면서요, 계속 물은 갈라지는, 예,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요거 이제 이미지화 하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아까 가 위에 요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림이 조금 정확치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요거는 미리암이 그들에게 이제 같이 막 소고치고 모세가 하고 여자들 막 같이 다 합창하잖아요. 근데 뭘 보며 하는지 아세요? 요게 지금 홍해예요. 옆에는 막 저 바퀴 같은 거 있는 거 보이세요? 빠져 죽었잖아요. 그 전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내일 다시는 애굽 군대를 보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건너 놓으시고 나니까는 뭐 옆에 이렇게 지금 해서 신나서 노래 부르고 그 성령 받으니까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잖아요. 응? 이렇게 이게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하늘 유리바다에서 지금 144,000 정방령으로 이제 노래하는 모습 검은 거 들고 그건데, 유리바다 가에서라고 할 때도 우리 이거를 생각한다면 요렇게 가해고요. 그 다음에 유리바다 위에서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땅이 아니라 어디서 구원받는, 하늘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 이러고 있고 밑에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땅에서는 계시록 19장 하면 새들한테 장군들 막 어떻게 해요? 살 막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는. 우리는 위에서요, 이러고 있고 밑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간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이 이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왜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런 거를 왜 하시냐는데. 여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체에 다 널려 있는 거 다 봤잖아요. 네. 하나님께서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셔줄 거 다 하셔요. 예. 이렇게 지금, 이거를요, 출애굽 이야기는요, 하나의 표상이고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계시록은 출애굽이라는 말보다 뭐를 써야 돼요? 바벨론 얘기 자꾸 나오니까 출바벨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맞아지는 거예요. 그거 쫙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기, 헬라어로 유리바다 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위에서도 되고, 뭐 가야사라고 이제 번역도 해놓고 그랬는데 이랬든 저랬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출애굽기 15장과 이제 15장 매 시대를 거쳐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 그것이 그 합창단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니까 합창단 수가 점점 많아져서 같이 불러갖고 우리 전체 대합창 부르는 게 유리바다 위에서 출애굽기 15장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는 멋있지요. 하고 싶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기문집에서 우리는 모두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공중에서 어떻게 7일간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여기 유리바다 위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해야지요. 이게 그렇게 연결한 겁니다. 예. 예. 7일간. 오늘
요 정도로만 좀 하겠습니다. 요 오늘 1탄이고요. 다음에 성경과 예언에서 안식일에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요, 제가 더 자료, 성경에 있는 거 다 해갖고 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우리가 이건 날짜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 개혁, 이사야 58장에 안식일 개혁, 그건 누구한테 하라 그래요? 야곱집에 고하라. 안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뭔지 몰라요. 야곱집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 지금 개혁을 얘기하시잖아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더 분명히 알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안식일 날 왜 교회 가서 싸우느냐고요. 안식일 날 누구 미워서 그 교회 못 가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거냐고요. 제가 이제 조금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안식일 예수님 닮는 날, 안식일 주인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그 어느 날,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 우리는 안식일에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내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절대 날짜 잡는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11월 몇째 주요? 셋째 주. 날짜는 15일, 16, 17. 예, 이거는 날짜 잡아도 되겠죠? 이런 날짜는 안 잡으면 안 돼요. 잡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날 우리 또 꼭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야 되나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했더니 더 못 닮게 만드는 일들만 많이 있네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 뻗고 계시고, 또 이 땅에서 말씀을 이렇게 풍성히 주셨으니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 저희가 이제 받은 사람들로서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귀한 믿음 우리가 변치 않고 끝까지 잘 간직하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기뻐 뛰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